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함께 보십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잡아가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의 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의 참 주관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그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이런 말씀이지요. 열왕기상을 보면 17장부터 19장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상은 솔로몬 시대부터 분열 왕국이 된 이후 그리고 바로 아합 왕에 이르는 그런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비참한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가감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그 지지자들은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부터 된통 서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9장까지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쭉 전반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라보는 본문은 19장에 그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등장부터가 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주관하는 그 비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그 가뭄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적이 되었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인데 엘리야를 보면 맨날 도망다니는 일뿐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도망다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진짜 철통 같은 그 요새 어떤 그런 진지가 있어서 그렇게 방어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쌀도 없어서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었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서
빌어먹는 어떤 구걸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엘리야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라 할 때 도망갔고 숨으라 할 때 숨었고 과부에게 빌붙어서 연명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순종을 했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할 때 무려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붙었지요. 물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많은 그 바알 숭배자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정말 꽁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호렙산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고생했지 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니 수고했어,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2번에 걸쳐 말씀할 때마다 엘리야는 비참한 사역자들의 그 말로를, 선지자들의 그 말로를 하나님께 열심히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말씀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있는 그 내용이지요. 3명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는 것입니다. 2명은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1명은 엘리사 그 후계자에게 바로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는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 지금은 그것이 바로 이 스톨입니다. 스톨은 항상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그 절기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참 너무나도 마음에 닿는 그 대사들,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이 교차돼서 교감되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미담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장로가정 4가정만 세워주시고 우리 열심히 제가 죽으라고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10개의 독립교회를 10년 이내에 빨리 세우고 그리고 저는 훌훌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때에도 하나님의 그 하심과 일하심과 엘리야의 바램과 기도의 제목과는 전혀 상반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자의 길이지, 내 사역자가 내 의도대로 하려고 그렇게 힘있게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처음부터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위안을 얻습니다. 엘리야도 맨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엘리야는 몇 가지 사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의 운동을 끝내고 아합 앞에 몸을 드러낼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3년 반의 그 기근을, 그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적반하장의 그 아합을 보았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만두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넘겨준 아합. 이 아합에 대한 분노가 아마도 너무나도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엘리야를 폭발케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했을 것입니다. 1대 850. 정말 가당치 않은 전투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심에 따라서 엘리야는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백 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셔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아합 왕도 쓰러뜨려야 되고 모든 선지자들 비롯해서 이 바알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려야 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아합 왕의 그 왕권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왕에게 큰 비가 올 거라는, 아니 심판을 내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심판 대신에 큰 비가 올 거라는 그 소식을 전한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물러서야 했습니다. 큰 비를 응답으로 주었지만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낙심했지요. 우리말로 따지면 정말 코가 석자는 빠졌다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정말 낙심해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그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엘리야를 심판의 자리로, 심판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의 구현에 어떤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의가 아닌데, 이거는 정의가 아닌데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가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해주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할 때 많습니다. 낙심될 때도 많지요. 저것은 공의가 아닌데, 정의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특히 운전할 때 보면 새치기 막 하는 운전자들 많습니다. 깜빡이도 안 틀고 운전하는 사람들, 막 들어오는 운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놀라니까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상승하지요. 그러면 내가 말을 막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담교회 성도들은 안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침을 태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불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판자로 나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엘리야는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1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이제 남았는데 나도 이제 죽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 나오는 곳에 보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엘리야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항상 준비해야 하지요. 패역한 아합 왕가를 심판하도록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엘리사를 세울 것까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싸웠던 그 엘리야에게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야.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들은 무엇을 잘하고 어느 분들은 이것을 잘하고 어느 분들은 또 저것을 잘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조금 못한 분들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각자 맞추어서 서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엘리야는 또 한 가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지닌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 있을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만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의 그 후반기를 보면 열심히 그 뒤에 선지자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보면 서로 말씀을 받았다 뭐하다 하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선지자들을 많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또한 이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자들을 키워내야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동역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사역자라고 하면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인 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역할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단지 직분에 대한 구분, 일에 대한 구분이 있을 뿐이지요.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오늘 5시 10분에 시네마에서 둔산동 시네마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영화 관람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하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지요.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쟤네들에게 그렇게 해줄까요? 청소년들에게.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로 따지면 다음 사역자들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정점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정점에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해야 할 일, 그 일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다음 동역자들을 키우는 일.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알려주면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사역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역의 테두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의 답은 저는 이러했습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후계자들을 세워서 영적 싸움, 다가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히 이렇게 주어진 그 사역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기값이 이쪽 본당만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역대 최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더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뚱땅거리면서 함께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 보여도 이 세상이 빛 되신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곳곳에 죄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를 위하여 외로이 싸우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에도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